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6월절은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또 그 10가지 재앙을 다 끝내신 끝에 애국왕 파라오가 이제 너희 나가라,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린 양을 잡고 또 그것을 무교병을 준비하고 하면서 나오는 그 명절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설날이나 추석처럼 민족들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또 한편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세통이 어마어마했죠. 그 명절의 규모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머릿속에 이제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놨습니다. 또 그분이 오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문이 얼마나 또 많이 퍼집니까? 요즘은 무슨 폰 가지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퍼져나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 소문이 SNS입니다. 누가 와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그분이 어떤 분이라더라. 그분이 출신이 어떻다더라. 그래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누구 집 어디에 가서 뭘 해서 이런 걸 다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은 말씀도 잘하시고 병자도 막 고치시고 귀신들이 보면 무서워서 다 쫓겨나가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인갑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명절도 명절이지만 사람들이 더 서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래서 이 6월절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시간에 깃발을 탁 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3.1절에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만세삼천하고 난리가 날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낌새를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하니까 와, 이분 대단하다. 이분을 왕 삼아가지고 헤롯과 빌라도를 다 쫓아내고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하자.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시온의 왕국을 건설하자. 막 이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얘들아, 나는 왕이 아니라 어린 양이란다. 어린 양이 뭡니까? 제사 드릴 때 희생제사.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칼을 뽑아가지고 믿음을 드러내고 양이 한 마리 걸려서 대신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 그러고 그 산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들을 뭣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올라가고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이 백성들처럼 들떠있고 이렇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아이고, 얘들이 뭘 알고 저러나 이런 생각일 겁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말씀이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또 그 당시에만 해도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인의 숫자는 10,000단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추종하고 했는데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반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 안디옥이다 어디다 세운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유적지로. 세월이 지나가면 바람처럼 마르는 들풀처럼 사라져버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대대손손이 연결이 안 됐을까요? 저는 참 그런 유적지가 된 교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헌당 예배를 하는데 전부 축하의 말을 해주는데 그 목사님 가가지고 여러분 이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교회 교인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이런 소리 찬물을 끼얹는 거죠. 남의 잔치집에 가서. 그게 어쩌면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거 전형적인 믿는 순서입니다.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왔노라 보았노라 했다면 승리하였노라 했다면 행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뭘 믿었냐면 그 이름을 믿었다. 예전에는 예수 그러면 선지자, 아랍비, 요즘 좀 한창 뜨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명절 지금 되니까 분위기가 무르익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에 맞게 뭘 하신단 말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이 귀신 떠나고 하니까 와, 이 사람 맞는가 보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을 이제는 메시아 그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메시아랑 동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찬물을 또 끼얹습니다. 찬물 끼얹는데 소질이 있으신가?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 몸을 저에게 위탁하지 않으셨는데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여기 조금 낯선 말씀이 나옵니다. 위탁했다. 이 말, 위탁했다.
자신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그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 헬라어로 피스티오, 영어로는 faith, 영어로는 어원입니다.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의탁했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러신 겁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은 백성들이 주는 그 기대감과 믿음만큼 백성을 바라볼 때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었을까? 아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아니고 좀 애매기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었는데 명절 때가 돼가지고 자기 딴에는 막 선물을 준비해 온 겁니다. 어머니 하면서 옷도 한 벌 사오고 용돈도 막 넣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얘야, 누가 나 용돈 주라든 누가 나 새 옷 입고 싶어 하든 내가 원하는 건 네가 바른 사람이 돼가지고 어디 직업이라도 제대로 올바른 직업을 해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아들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는 애를 그렇게 먹였는데 이제 뭐 마음 먹고 좀 새 삶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막 내 딴에는 준비를 해왔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왜 그러시냐고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또 술 한잔 먹고 또 깽판 들이니까 주변 사람들 혀를 끌끌끌 차요. 그럼 그렇지, 집어를 어디 개몬슨 어디 가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성을 보시는 겁니다. 보시면서 내가 니를 모르나 이놈아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 말씀하셨으면 뭐 당시에 사람들이 뭐 딱히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냥 뭐 기적을 하고 하니까 아 대단하다 이 정도 믿었겠죠. 근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적을 보고 믿은 그 사람의 믿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고 훅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숏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술을 해요. 카드 마술을 짠 하고 막 접었던 종이를 착 찢었는데 그 다음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싹 뽑으니까 종이가 다시 탁 붙어 있어요. 지폐가. 와!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손에 숨겨둔 찢어진 지폐를 싹 빼줘요. 이거 봐.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언제 누구 보고 믿어달라 하더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껏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보통 믿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었다. 아, 예전에는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울이 그토록 목놓아 불렀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바울은 꼭 그리스도 예수라고. 왜냐하면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 예수님은 바로 오리란 그 메시아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모습보다는 메시아다. 그걸 계속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뭡니까?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백성들이 믿었다는데 뭐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번 또 합니다. 얘기를. 이는 왜 그런지 알아? 라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 한마디 두 번이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니를 모르나 이놈들아.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애쓴 복음이에요. 약간 식의 차이가 있지만 다 고만고만하다고 관점이 똑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세 복음서에 비해서는 좀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터치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했단 말입니다. 이 본문이 다른 성경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을 안다라는 것, 이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요한복음 기자가 알아서 써준 겁니다. 왜 요한복음 기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식사하실 때 그 품에 안겨 있었거든. 그 품에 심장고동 소리 들었거든. 그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하루 3번. 이게 만약 예수님 공생애 3년이라면 365일 곱하기 3 곱하기 3. 그러니까 이분은 몇천 번, 거의 10,000번에 가까운 숫자를 예수님 품에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셨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그분의 곁에서 그 품에 안겨 있었어요. 사람들이 좀 질투도 했었겠죠. 근데 그분은 그걸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말을 배웠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할 때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참말씀인가? 하면서 비밀기를 들었는데 요한은 그냥 그 품에 안겨서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정신 차려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했어요? 예수님의 품 속에 있는 그 슬픔과 희로애락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 듣고 나서 돌아가신다면 생각해 보니까 남은 것은 사랑뿐이네. 그래서 요한 1, 2, 3, 4에 보면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왜 요한이 그렇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뭘 적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뇌와 번민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이런 거를 잘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분이다, 와 이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면 나는 나는 민정수석 할래, 나는 국방부 장관을 이러고 있는데 요한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요한도 아마 좀 나섰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음을 아니까 아마 생전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의 그 슬픔, 그 분노 또는 퍼져나오는 사랑의 마음, 그 손끝에서 나오는 그 치유와 이런 것들을 막 느꼈을 테니까 옷자락이 스칠 때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울리는 그 심장 소리, 폐의 숨소리 이런 걸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보다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요한은 품에 안겨 먹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코빼기도 못 봤는데 어쩌라고 한번 못 만져봤는데 어쩌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 보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묘미죠. 어떤 사람은 저 발치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도 못 얻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분의 품에 안겨서 둥게 30세 때 첫날 만날 그렇게 품에 안겨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잘 믿고 남보다 봉사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막 연구해서 막 지혜가 열리고 막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보화들이 막 쏟아지고 그게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다 선물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참 뼈있는 말입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가고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중심이라고 하죠. 중심을 안단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사람과 여자들을 사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성심성의껏 다 해서 이렇게 잘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질리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약간 바람둥이라서 탁 찼어요. 자꾸 이제 새로운 여자 예쁘고 막 뭐 사줘 오빠 이렇게 해줬는데 자꾸 비교가 됩니다. 어떤 비교가 됩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정성으로 했는데 이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여자 새로운 여자가 원하는 거는 외제차고 명품백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돈 좀
많이 벌어봐 이러고 운동 좀 해. 누구는 근육도 좋더라. 자꾸 다른 남자를 비교버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들을 좋아하는구나. 딱 이게 캐치가 되고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마음이 싹 돌아섭니다. 어디로? 옛날 사람한테. 그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신부고 주님 신랑인데 어떤 사람은 막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주면은 막 울고 짜고 막 금식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휴, 그래 하나 했다 하고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거 주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사랑만. 그래서 주님만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마음이 그래도 주님은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마음이 좀 은근히 기운단 말입니다.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다. 물론 그 이름을 믿은 것은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만 표적을 보고 믿었다. 도마복음 뭐라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 이 말 하십니다. 막 왕사물에 보니까 필요 없다. 왜 그러실까요? 이겁니다. 내가 너 속에 있는 마음을 모를 줄 알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는 것은 영적인 떡,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구나. 조건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 그 조건이 사라지면 식어버리는 사랑. 오빠 요즘 너무 배가 나왔어. 예전에는 그래 잘도 벌더만 이제 사업 망해서 쫄딱이네. 볼 거 없네. 탁 돌아서 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가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한테 가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몸이 건강한 게 어디야. 이제부터는 걱정 마. 내가 오빠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해.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겁니다.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야 속 보인다 야 이런 거죠. 근데 그 두 믿음 다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조건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의탁할 만한 그 사람도 역시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주님이 우리한테 의탁을 하시고 싶을까요? 사람 중에 온전한 믿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무슨 사람 보고 완전하랍니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죠.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믿을 때 의가 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 말할 때 무슨 별과 모래가 변해서 자식이 됩니까? 안 되죠.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그 말만 듣고 믿으니까 보지 않는 믿음이 귀하다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보고 믿으니까 참 의롭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요한처럼 주님 품에 막 안겨서 그렇게 지낸 세월이 없어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늘 주님과 붙어서 곁에 있으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맛보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체온과 채취와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야 너는 참 신기하네. 다른 사람은 못 믿고 다 도망갔는데 넌 어떻게 남아있니? 그러니까 그 사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참 백성이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믿음이죠. 근데 그게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져요. 죄송합니다. 안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해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면 내냐?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도 또 모순되는 말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 없다고 또 고백을 해요. 그러면 장난하네 저 사람이 지금 말장난하나 이거죠. 근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정말 믿고 싶다고. 근데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믿고 내가 믿겠다고. 일단은 믿을 테니까 일단 아들부터 고쳐주라고. 귀신들이 아들 데리고 왔으니 고쳐주시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이 좀 채워주세요. 그 믿음 주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이제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심을 봅니다. 결심. 의지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 아직 덜 받았네. 조금 2% 부족하네. 근데 뭐 어쩌라고? 그거 좀 채워주라고? 채워줄게. 하고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고 하늘의 축복이고 이런데 사람들은 뭘 구합니까?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아들 대학 붙으라고 아들 며느리 이쁘게 결혼해가지고 이런 거 막 구하니까 아, 그래 주기는 줄 건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잊어먹은 거 없냐 그러면 그것만 주면 되는데 아니 나는 이거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들 손주들 방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장난감이다 과자다 빵이다 막 이거 사가요. 하니까 손주들이 와 그러면서 막 야 이거 어느 제 가던 빵이다. 이거 내가 갖고 싶은 트럭인데 막 할아버지는 이렇게 멀쩡하셔가지고 아 나는 안 반겨주냐 이제 이겁니다. 그 선물에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표적을 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 그분의 발을 붙들고 눈물로 머리털을 씻기는 믿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옛말에 견월망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을 보고 손가락을 생각한다. 이게 달을 보라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잘 모르니까 손가락을 보는 겁니다. 달은 멀어서 안 보이고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눈앞의 것들, 가까운 거, 눈앞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정작 멀리 계신 주님은 잘 눈에 안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시내의 6분의 1을 할애해서 만들어진 그 헤롯 성전의 휘황찬란한 모습보다 더 높으시고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그분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6월절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인공. 어린 양. 희생제사로 드려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안식일에 이색을 비워 먹었네 병자를 고쳤네 난리시니까 눈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 회장이 이제 백화점에 방문했어요. 회장님이 탁 들어오는데 마침 어디 다른 순시 갔다 오느라고 구두가 막 흙에 진흙에 묻었어요. 카페트 깔린 길을 빨간 카페트 길을 막 걸어가는데 진흙이 카페트에 묻으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청소하고 회장인 줄 모르고 맨 할아버지가 진흙발로 지금 백화점에 들어온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장이 나와가지고 죄송하지만 곤란하고 할 줄 어떻게 정리하고 오자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놈 자식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구약에 누가 나서서 이 예배당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계목을 부러뜨려서 드리는 것과 다름이 없고 내가 그 제사가 역겨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누가 문 좀 닫아라 이럽니다. 주객 전도의 전형적인 상황이죠.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나는 괜찮을까요? 나는 표정만 보고 믿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닐까요?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다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봤던 도마처럼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봤던 도마처럼 붙들어라도 못 믿겠으면 뭘 붙들어서라도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라도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서 그 예루살렘 거리, 먼지가 날리는 그 거리, 정작 주인공은 누구지도 모르고 막 들떠있는 상황, 예수님 나신 날에 웬산 타며 예수님 나신 날에 술집하고 여관은 왜 그렇게 붐비는지 교회는 썰렁하고 그 주객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아직도 그 씁쓸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답답한 마음, 사람들이 성탄절으로 막 추리에 장식을 하고 막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루살렘 저작거리를 활보하던 군중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물론 기대감을 채워주십니다. 할아버지가 야 이놈들아 내가 이거 사왔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소리 안 하냐? 뭐 이렇게 소리 지르진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얘들아 좀 이따 우리 할아버지부터 인사부터 하자. 네 안녕하세요. 그럼 그래 해도 등 떠밀려서 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번 안아주고 할아버지가 뭐 사온 게 좋지. 네 다음에 또 사다 줄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지만 그래도 엎드려 절박기로 그렇게 존중받으셔도 그래 뭐 내 이름 기억하는 게 어디야. 너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속에 죄가 가득한 애들인데 그래 하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 치유 줄게. 축복 줄게.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 부어줄게. 지혜 그래 줄게. 다 주시는데 주객이 전도되지 말자. 그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나 봐요. 결론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또 첫 주라서 축복 기도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축복과 치유 받아야 되겠죠. 받을 거는 받고 먹을 거는 먹고 또 드릴 예배는 드리고 해야죠. 이것이 양손에 떡이 안 되고 정말 축복 주시는 그분, 축복의 근원 되신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